안녕하세요. 시간이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4장을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7절에서는 3절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양자됨과 유업이라는 주제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회심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갈라디아인들이 복음을 처음 받을 때에는 바울 어떻게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변화했다는 모습을 다시 말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이렇게 변화된 원인이 바로 갈라디아 선동자들임을 말하고 있고, 자신의 사역은 결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라와 하갈의 비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3장의 주제를 다시 끝맺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자됨과 유업이라는 주제를 세우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앞서 3장에서 얻어낸 결론, 즉 아브라함의 씨가 상속자가 된다는 그런 논증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즉 앞단락에서는 그리스도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곧 유업을 잇는 상속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3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과 유업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유업이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반면 4장에 와서는 이 단락에서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즉 아브라함의 씨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3장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일상생활의 비유로 시작해서 그 비유의 적용, 그리고 이는 성령의 체험으로 마지막으로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 2절에서는 일상생활 비유, 즉 상속자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는 동일한 상속자이지만 사실 어릴 때에는 그 상속을 완전히 물려받지 못하고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2절에서는 상속자의 두 시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속자는 어릴 때이든지 컸을 때이든지 항상 같은 상속자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그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비유는 본래 아들이며 상속자인 주인공이 성년이 되면서 자신의 권리, 자신의 상속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종과 다름이 없는 상태입니다. 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은 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여기서 종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3절에서 이 1, 2절의 말씀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1장 3절에서는 종살이라는 상황을 부각시키고 4절부터 5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장면이 나오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느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성량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것과는 다른 것임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비유의 주인공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의 주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린 예전에 죄의 종이었는데 종의 신분은 아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과 더불어서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단지 동살이라는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때가 참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덧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로마서에 가서 본다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기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과 그 사역은 절대로 갑자기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과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율법 아래 되돌아가려는 것은 그리스도 성령과 아들의 명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크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회심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부터 7절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량을
성령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닌 아들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울이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령이 아들됨의 근거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은 이 로마서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는 것은 매우 생생하고 현실적인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이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로마서에서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기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또 바울은 7절에서 이제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아들인 사람들이 유업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3장의 마지막 결론과 일치하는 면입니다. 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씨가 상속자였다면 이제 4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유업을 받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곧 상속자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회심 이전으로 되돌아가려는 갈라디아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단락의 꾸짖음은 앞선 단락을 바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과 이와 다를 바 없는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이 해방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즉 유업을 입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본 단락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4장 8절에서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로를 했던 자라고 말합니다. 즉, 우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더욱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인들은 다시 세상의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돌아가다라고 말하는데 이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금 세상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배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 초두에서도 이런 갈라디아인들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고 매우 당혹스러웠던 것입니다. 바울이 약하고 천박하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바로 이 행동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없고 의의 소망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절기와 율법 같은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전혀 새로운 주장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껏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었고 율법에는 살게 하는 능력이 없고 따라서 우리의 의의 소망으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인들은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 대신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데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보면서 자신의 수고, 자신이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닐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달리기의 목적은 좋은 출발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끝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를 한다면 지금까지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므로 바울은 지난 3장에서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꾸짖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대한 갈라디아인들의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선 단락과 더불어서 8절부터 11절과 같이 그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사이 12절에서 바울의 의견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자신과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닌 행동으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전파 과정은 본받음의 과정입니다. 바울을 본받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본받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이 삶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의 가장 큰 차이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몸이 아픈 와중에도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질병을 가진 자들의 복음을 듣는 것은 매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었고 바울을 천사나 그리스도처럼 여겼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그들 사이에서는 매우 깊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는 이런 관계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울에게 원수가 된 듯 했습니다. 이런 과거에 대한 묘사는 그저 과거를 아쉬워하는 그런 향수나 아쉬움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좋았을 때에는 그들이 복음 진리에 대한 태도 역시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고는 복음 진리에서 이탈하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강한 꾸지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은 바울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라디아 교인들이 선동자들의 꾀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17절부터 10절에서는 진정한 원수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 바울의 사역은 과연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해롭게 하고 있는 진정한 원수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갈라디아의 선동자들입니다. 선동자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무할례인 상태로는 의의 소망에 이르지 못한다고 바울과 그들 사이를 이간질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삼음하듬은 내가 너희와 들려야 할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아 라고 말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좋은 일에 대하여, 즉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서 하는 그런 좋은 행동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누가 와서 말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선동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주도권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영적 건강이었고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의 그런 주도권이 빼앗기는 것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자신의 권면하는 것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 성동자들에게 대하여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마치 갈라디아에 처음 온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수고를 하고 있고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의 목적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2절에서 자신을 잘못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즉 바울이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배웠던 것을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역의 목표는 자신의 신학이나 자신의 사상 따위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일된 사명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토록 애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절에서는 다시금 바울의 현실적인 마음이 드러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언성을 높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이라도 그들에게 가서 강한 질책을 하려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에게 있던 어떤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의혹이 있다는 말은 단순히 궁금한 것이 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 갈 수 없으므로 강력한 꾸짖음을 말하고 있고 강한 질책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질책을 잠시 내려두고 이 단락에 와서 다시 한번 3장의 아브라함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마지막 단락이므로 3장부터 시작된 논증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율법과 약속이라는 대조부터 시작해서 육체와 성령으로 이어지는 갈라디아의 실질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아브라함 당시 상황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의 증거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21절부터 23절에서는 상대, 즉 선동자들의 주장인 율법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율법 또한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라고 말하면서 선동자들은 율법을 알고 있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었고, 이 첫 번째 아들은 하갈에게서 낳고 두 번째 아들은 이삭이고, 이는 사라에게서 낳은 자임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들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는 누구에게서 낳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과 자유인에게서 태어난 각각 다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과 자유인으로 구별되고 있는데 출생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육신을 통해서, 여자 즉 자유인에게서는 약속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확립하는 것은 두 아들을 낳는 방식입니다. 한 아들은 육체를 통해서 종에게서 낳고, 또 다른 아들은 약속을 통해서 그리고 자유인에게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24절부터 2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24절에서 비유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어머니, 두 아들 배후에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두 어머니가 모두 언약을 말하고 있는데 각각 신의 선 언약, 약속 언약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즉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이 땅의 것이라고 분명히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 자유자 사라는 위의 예루살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표를 보겠습니다. 하갈 즉 종은 땅의 예루살렘이며 이는 육체를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라는 자유인으로서 위의 예루살렘이며 이는 만국의 어머니가 되는 이삭의 어머니가 되고 약속을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7절에 와서 이사야서 54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라의 경우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야말로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를 다시 이방에 정역시키고 있습니다. 이삭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구체화된 이 언약의 원리는 현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바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은 바울의 사역 속에서도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며 그 능력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비록 창세기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삭 또한 성령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 곧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의 아들은 결국 상속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닌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은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 유업을 얻는다. 이런 말은 곧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의의 소망에 이른다는 말이 됩니다. 3, 4장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전통 속에서 등장하는 많은 사건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이 바로 이 의의 소망이라는 유업의 상속자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 자체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과 성령이 의의 소망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에서 이 결론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복음 진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